2022년 8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5번째 달이죠. 아브월이라고 해서 13일. 오늘 32번째 파라샤 On the Mountain, 신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가꾸고 수확한 후에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여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7번째 달 10번째 날인 속죄절로부터 시작해서 49년이 지난 후에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희년과 안식년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이 70번째 맞이하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즉 2015년 속죄절, 2016년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년 풍년이 기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올해 2022년 속죄절에 7년 풍년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 세대가 바로 이 70번째 희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50번째, 즉 2064년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0번째 희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희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온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의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 또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이 연관 본문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를 선택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보시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귀에 응답된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십니다.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는데 어떤 부분을 펴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음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갈급하고 있어요. 말씀에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단 말이에요. 왜? 온전한 진리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 어떤 교회나 행사나 종교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죠. 세례요한한테. 그리고 성령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칭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온전한 공생애가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렇게 억눌리고 눌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죽은 자들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우리의 육안에 어떤 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같은 자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새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증거하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자에게, 우리 안에 생명새가 있는 자들에게 대언의 영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 보지 않습니까?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 끝단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증 여인의 질병이 치유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의 끝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치유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세포처럼 입혀져서 오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의 7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말이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비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라면 다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랬을 때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면 그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가 되겠죠. 땅에 속한 교회. 그런데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여자, 즉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늘에 속한 교회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교회로 불렀습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 사람이 땅에 속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교회로 부른 사람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 갈 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자는 바로 뭐냐면 땅에 속한 자가 되겠죠. 땅에 속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여기서 할례자로 육신적인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땅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안 됩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로 가다가 그 중에서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선한 열매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할례자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즉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육신적인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따르는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같은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교회는 또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각각 그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의 신분에 맞게. 또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에 맞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율법에 속한 자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종으로 있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자유롭게 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가리키는데, 종이라도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그래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자유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의 핏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법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첫 남편으로 가지고 있다가 율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70번째 희년의 시대에 7년 풍년의 안식년이 지금 거의 다 차가는 시대에, 즉 일곱 좋은 이삭이 거두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심, 소욕 이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